자, 학우 여러분, 우리 6번째 바울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말, 학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바울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면서 우리 성서 신학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까라는 거죠. 자, 신약 성경 안에는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믿어지는 책들은 13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자세한 문제는 해석학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13권이라, 교회 전통상에서 13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일단 간주를 하고, 그 다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을 좋아했던, 바울을 선생으로 모시는 한 유대인 저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친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바울의 제자인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요 사도는 11장까지, 10장까지는 12사도이지만 11장 이후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도 바울을 말할까 그 숭상하는 그런 책으로 간주할 수 있죠. 그러면 몇 개인가요? 16. 거기다가 베드로후서에서는 바울의 서신서를 성경처럼 간주하라, 구약 성경의 권위로 간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몇 개인가요? 17개가 됩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17개가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거나 바울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바울의 편지들을 구약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책들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 신학을 대변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고 바울 신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분량상의 형식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유대 중심적인 친유대 기독교가 있었죠. 친유대. 그래서 야고보파 같은 경우, 야고보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 친이방인이겠죠. 친이방. 그래서 이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쪽은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교회들, 바울의 이방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친이방, 친유대.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적이었죠. 안디옥 교회보다도 더 컸고 1번 교회였고 2번 교회였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와 친유대 크리스찬들이 친이방 크리스찬들을 압도적으로 친이방 크리스찬들보다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외로운 핍박받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1세기 중반은 이랬죠. 1세기 중반은 이랬는데 1세기 후반이 되면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안디옥으로 혹은 시리아로 빠져나가게 되고 유대 땅 내에 어떤 그런 기독교는 초토화되죠. 교회들은 더 이상 유대인 출신 제자들을 양육해내지 못하고 친유대 교회는 쇠퇴해버립니다. 그런데 1세기 후반에 이방인들의 교회는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이 되게 되면 로마 교회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요. 그 외에 다수의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이방인 교회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 2세기, 3세기, 4세기가 되게 되면 거의 친이방 교회가 주도권을 쥐게 되지요. 1세기 후반부터. 자, 신약 성경의 정교화는 누가 했나요? 2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은 다 친이방, 바울 중심적 교회들이었죠. 따라서 바울 서신은 복음서를 제외하고 바울 서신은 2세기 초반부터 교회들의 정경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이방인들의 교회의 신학적인 지주 내지는 신학적인 시작은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걸로 간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교부신학, 2, 3, 4세기의 교부신학은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의 제자들의 신학이다라고 봐도 전혀 무관하지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기독교라고 믿고 있는 것, 현재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친이방 바울 신학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신학을 바탕을 둔 기독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약 성서의 어떤 그런 기반은, 그리고 초기 교회사의 기반은 바울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 신약, 특별히 신약 성서 신학을 하면서 바울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어떻게 간주할 것인가? 신앙이 없는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때로 실험실의 죽은 쥐를 분석하듯이 과학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서신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책 안에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분석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죽어있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학 혹은 신학함의 표현으로 간주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의 신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특정한 순간 데살로니가전서, 특정한 순간 로마서, 고린도전서, 특정한 순간 로마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 책들 너머에 있는 바울의 살아있는 신학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학들이 특정한 순간에 표현된 것, 그 특정한 순간에 표현된 것이 바로 이런 바울의 편지들이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의 신학함의 표현들이다라는 거죠.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역동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신서들을 쓸 당시 그의 신학의 현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순간은 바울의 신학의 현재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들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바울의 신학의 현재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가 되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바울의 서신서들에 담긴 그의 신학의 현재 표현들은 다음의 요소들 간의 대화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신학책을 읽고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혹은 논문을 쓰면서 비판을 하고 분석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다양한 요소들 간의 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신학적인 전제와 바울의 서신서와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성령 간에 어떤 그런 성령이 주는 영감 간의 대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전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깨달음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요소를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구약에 대한 인용, 구약이 그의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기억과 전통, 예수 전통, 그 다음 초대교회의 선포들, 아까 제가 그 크리드, 선포, 캐리그마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그와 그의 교회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간에 대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바울의 머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코가 있고 눈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 머릿속에서 귀가 있고 이 머릿속에서 무언가 대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요소들 간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Holy Spirit, 바울이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추가할 수가 있겠지요. 이거는 경험과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소들 간의 대화가 발생해서 그 결과로 바울의 서신서, 그 다음에 서신서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표현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팬시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자,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의 머릿속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을. 자, 바울의 머릿속.
한번 MRI로 촬영을 한다고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중앙에 바울의 신앙의 제일 중앙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회심을 했고 사명을 받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죠. 제일 중요한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그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신학적인 전제가 되는 게 있었죠. 그의 마음속 밑바닥에 화석층과 같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이즘. 그는 바리새 율법학자로 교육을 받고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바리새이즘은 바리새인들의 특별한 성서 이해와 종교 활동을 포함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 구약이 있었죠. 구약이 있었어요. 그의 신앙의 저변에는 가장 밑바닥에는 바리새이즘과 그 밑에는 또 구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윤리적인 삶을 결정하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죠.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축복의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엔 이게 좀 바뀌어지게 되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게 가장 오래된 것이고 이게 새로운 바울의 전제죠. 가장 오래된 전제고 새로운 전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구약이 바울을 위해서 해준 것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가 누구이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들,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죠.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다 보니까 구약은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더라.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가 구약의 해석학적인 열쇠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해석학적인 열쇠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포함을 하시더라는 거죠. 따라서 선민사상은 유대인들에게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것이더라. 율법이 완벽했더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가 와서 죽어야 했다라는 사실은 율법은 완벽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더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지켜야 하더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혹은 이방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죄로부터 회복된 관계로 새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더라. 새 백성, 새 창조를 의미하더라. 이런 식으로 예수의 비달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자기의 과거의 전제를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가지요. 새로운 경험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뭔가요? 이방인 교회들이죠. 이방인 교회들에서 이제 바울은 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들에서 생활을 해 나가면서 무언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문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숙고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 아래에 있는 구약의 전통까지 내려가죠. 그 다음에 무언가 이 대화 속에서 바울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 해결책을 이제 편지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혹은 고린도 전후서 혹은 로마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머리는 이렇게 세 개의 중요한 층이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오래된 층, 두 번째 새로운 층, 세 번째 그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이 세 층 간의 다이내믹한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그 해결책들이 바울의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신학적 표현들 혹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요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는 거예요.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좋네요. 자,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이쪽 거는 우측에 있는 거는 우리에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걸 통해서 뭘 한다? 요 우측 바울의 머릿속 신학적 세계에 우리는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 신학적 세계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이 편지들을 통해서 요 너머에 있는 바울의 신학적인 사고, 요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재구성하고 재분석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해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복잡하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여러 번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참 이렇게 녹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자, 이제 개개의 서신서들은 개개의 바울 신학의 특정한 표현들을 담고 있다. 그죠?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특정한 표현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가 아니고 때로 서신서들 간에 상이한 신학적인 관점들이 충돌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비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의 청중하고 고린도의 청중하고 갈라디아의 청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인들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인들은 영성주의자였어요. 영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고 가장 방언과 예언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너희들이 육체의 부활, 육체의 문제, 육체의 부활 굉장히 중요하다 가르쳐요. 근데 오히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약속, 믿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체가 중요하다 해놓고 여기서는 육체가 안 중요하다 그러고 충돌하는 데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문제가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다르게 강조를 하는 거죠. 육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육체를 강조하고 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때로 서신서들 간에 상이한 신학적인 관점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 대상들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특정한 신학적인 표현들을 바울이 각각의 서신서에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논리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사상가가 아니라 바울은 기본적으로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신학은 목회자적인 신학을 그가 가졌던 사람이에요. 교리적인 신학, 조직 신학자가 아니라. 자,
바울 신학은 그의 서신서들 안에 깊이 감추어진 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 신학처럼 딱 이렇게 멋있게 뭔가 나이스하게 공식으로 딱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하고 생성되는 그의 역동적인 신학함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학은 여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표현들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서신서들에 담긴 그의 신학적인 표현들은 화산 폭발 후 굳어진 용암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들이 책들이 굳어진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굳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 굳어진 용암처럼 보이는 그의 서신서 너머에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용암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뜨거운 용암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후, 그의 제자들은 바울이 시작한 신학함의 과정에 동참해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한 신학함의 과정에 제자들이 동참하고 그 역사가 바울이 신학함을 시작을 했고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그의 제자들이 여기서부터 또 신학을 이어받아서 쭉쭉쭉쭉 왔어요. 우리도 지금 그 신학함의 과정 속에 동참해서 또 신학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바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속이 되는 신학함의 과정 속에 역사의 특정한 인물들이 혹은 성도들이 동참했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판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지만 이 신약 성경은 굳어진 용암이 아니다. 신약 성경 너머에 있는 지속되는 용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속되는 용암처럼 흘러가는 신학함의 흐름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테로 폴라인 레터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요거는 제가 해석학 과목에서 엑소지시스 과목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고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두테로 폴라인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도 이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신학의 발전상에서 발전 과정 속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신학함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감동을 받을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고 변화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참여를 하자라는 거죠. 네, 자, 두 가지 이제 결론 포인트가 있는데, 자,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물론 우리는 그의 서신서들을 비교함으로써 그의 신학 안에 존재하는 공통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변하지 않는 뿌리 깊은 어떤 근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조금 변화되는 유동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요소와 비근본적인 조금 덜 중요한 요소들 간에 끊임없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그의 신학인데 비근본적인 요소들,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비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면서 그의 신학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학 안에는 공통된 요소들,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지 관찰이 가능하다. 어떻게? 비교함으로써 바울의 서신서들을 비교하면 여기서는 이만큼 믿음을 표현했는데 요만큼 다른 서신서에서 요만큼 표현하는구나.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요만큼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예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예요. 이신칭의의 가르침,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제일 발달된 신학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전 단계예요. 근데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면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쉽고 로마서를 이해하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발전 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울의 신학함은 새로운 개념들도 형성을 해요. 새로운 개념들도 만들어가요. 이 사람은 바울은 창조적인 사고가예요. 창조적인 사상가예요. 창조적인 사상가.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에반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만든 단어예요. 복음서 저자들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 물론 이제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가 자신의 소리가, 자신이 온다는 소식이 복음, 자신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울은 아니야, 어떻게 네가 복음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이 복음의 의미를 바꾸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에 소개를 했지요. 그리고 구약과 예수에 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구약과 예수에 관한 전통, 바울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전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학함, 사고, 분석, 이해, 영감을 통해서 계속 그 이해가 넓어진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함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넓어진다. 바깥으로, 외면으로. 중간에는 물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계속 신학이 확장돼 간다. 이것도 구약도 있겠지요. 그래서 확장돼 간다. 넓어지고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 정도 저희가 이제 나누어 보았고요. 제가 이제 줌에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질문 있는 것 또 자세히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